반갑습니다. 십계명 5번째 묵상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계명을 어겼을 때 벌을 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처벌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벼락을 치시고 바로 책망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유보하시거나 기다려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이 계명들을 가볍게 여기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 내지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순종해 드릴 테니 나에게 뭐 해줄 건가요? 또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나 혼내시겠지. 이런 수준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면 부모로서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들을 지키려 하는 자녀된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넘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힘써 지키려 하는 것이 바른 태도와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당신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두고 질투를 느끼며 격분하는 거죠.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뭘까요?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우선 이 당시 모든 이방 종교들은 주술적인 마술처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신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말이나 자기가 한 약속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신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얼마나 인간 중심적입니까? 그 당시 모든 이방의 종교의 신앙의 형태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그들처럼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마땅히 돌려져야 할 그 찬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덴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또 시편 8편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알려주시는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훼손될 수도 없고 모독을 받으실 수도 없으세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의해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존귀히 여겨지시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부르지만 헛되이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영광과 존귀도 없이 우리의 입에 거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전혀 헛되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을 열심히만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이 예배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배자로 견고히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